무엇이 성공한 인생인가?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가 9년 전에 이스라엘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2주간. 여정은 11박 12일인데 실제로 비행기에서 한 이틀 날아가 버리고요. 이스라엘 머물면서 우리가 학습을 하고 탐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딱 9일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9일 후면 돌아가야 된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9일 동안 호텔에서 편안하게 쉬고 맛있는 거 많은데 먹고 또 푹 자고 이렇게 지낼 수 있겠지만 9일 후면 비행기 타야 된다. 이걸 생각하기 때문에 비싼 여행비를 냈는데 이 9일 때는 알차게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어디를 갈 것인지 일정을 짜고 그것도 거리 조절을 잘해서 짜고 아침에는 몇 시에 출발해서 몇 시에 돌아온다 이걸 다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굉장히 강행군이지만 당연하게 생각하고 기꺼이 그렇게 하고 돌아왔기에 9일 동안 정말 알차게 정말 많은 것을 공부하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중요할 때든지 이게 끝이 어떻게 나느냐, 끝날 것을 생각하면 그 과정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답이 나와요. 내가 여기 학교 3년 다닌다. 근데 3년 동안에 끝내야지 남은 3년 만에 대학 가는데 혼자서 10년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뭐에 답이 나온다고요. 올해 2022년에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인데 이것이 올해 2022년만 하나님과 동행가 되냐 아니고 일평생 우리가 살아야 될 하나 삶의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원리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인생의 끝이 있고 그 끝을 내다보기 때문입니다. 끝을 생각하는 사람하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요, 많은 것이 달라요. 무엇이 성공이냐 하는 기준도 다르고 삶의 목표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인생의 이 끝을 생각하면서 무엇이 성공한 인생이냐에 대해서 가치관을 잘 정립하고 그 기준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끝날 것을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한 믿음의 조상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에녹입니다. 에녹은 우선 여러 가지 면에서 독특한 삶을 살았어요.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독특한 삶을 살았어요. 에녹이 어떻게 독특한 삶을 살았냐? 이것은 에녹 당시에 살았던 다른 사람하고 좀 비교해 볼 때에 이 사람 독특하구나 이것을 볼 수 있을 것인데요. 첫 번째 비교해 볼 사람 누구냐면 자기랑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에녹, 동명이인인데 그 동명이인 에녹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과 동침함에 그가 인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무슨 얘기냐면 아담의 아들 가인 있죠? 자기 동생 아벨 쳐죽이 버린 아들 있죠? 그 가인이 이제 가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이 에녹입니다. 가인의 아들, 그러니까 아담, 가인, 세 번째 에녹이에요. 그리고 이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성에다가 여러분 성에는 무슨 성 이렇게 이름 붙이잖아요. 그걸 에녹성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에녹은 태어나서 아버지로부터 뭘 상속받았어요? 그저 집 한 채를 물려받은 게 아니라 성을 물려받았어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주인공 이 7대손 셋의 계열의 이 에녹은 이 주인공은 제가 그냥 에녹이라 부르고 가인의 아들 에녹은 가인의 아들 이렇게 부를게 이름 똑같지만 헷갈리니까 가인의 아들은 아버지부터 성을 물려받았는데 에녹은 특별한 거 물려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은 출발할 때부터 우리가 이 사람 보고 무슨 수저? 금수저. 근데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흑수저까지는 모르겠는데 대단하지 않습니다. 자, 이 에녹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에녹이 태어난 해가 언제냐면 아담 출생 이후 622년이거든요. 그러면 가인의 아들 에녹은 지금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어요. 살아있을 뿐 아니라 아주 이제 한
나이가 수백 살 되었으니까 세력을 확장하고 아주 유명세를 떨치고 있어요. 성을 물려받은 성주이죠. 그리고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에녹은 대단한 유산을 물려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해 줬냐면 이 에녹을 인정해 줬고요. 에녹이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유산 많이 물려받은 사람, 친구, 동료 보면 좋겠다. 그런 든든한 기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산을 많이 물려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산이야 다 많이 받고 싶지만 원하는 만큼 많이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가인 아들 에녹 빼고는 없습니다. 유산을 많이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 보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어떤 증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자, 여러분, 유산을 많이 받아가지고 성주가 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산 많이 받았다고 반드시 행복하거나 성공자가 아니고요, 유산 많이 못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실패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유산보다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유산보다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 그러니까 뭘 물려받았냐면 하나님을 물려받은 거예요. 자, 첫 번째 이렇게 이름이 똑같은 에녹과 비교해서 같은 시대에 살아난 사람하고 비교해 보는데, 두 번째 또 비교해 볼 사람 누구냐면 같은 7대 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 이 도표를 한번 보시면 왼쪽에는 아담에 있고 아담 아들 가인 있죠. 가인한 아들 에녹 좀 전에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랏, 모사엘, 모드사엘, 라멕. 자, 7번째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담의 아들, 나중에 난 아들 셋 계열의 에노스, 게남, 마할랄, 야렛, 에농, 이렇게 해서 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주인공 에녹은 셋 계열의 7대 손이에요. 같은 아담의 후손 가운데 가인 집안에 7번째 라멕이 있고 셋 집안에 7번째 에녹이 있다. 그래서 같은 7대 손을 한번 비교해 보겠는데요, 이 라멕과 에녹은 같은 7대 손이니까 그 당시 수명이 아주 길었기 때문에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서로 그 사람 이름을 서로 들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 라멕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처음으로 부인을 둘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전에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게다가 이 사람은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젊은이를 쳐주겠다고 자랑을 들어요. 사람 죽인 게 자랑이에요? 네, 이 라멕은 그걸 자랑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고 잘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잘난 것은 악명이 높은 거였고 하나님을 노여하시게 했고 결국은 세상을 하나님 물로 심판하셔야, 홍수로 심판하셔야 될 만큼 그렇게 타락하게 하는 앞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예나 지금이나 노아 홍수 이전이나 지금 후나 잘난 사람들 있어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도 있어요. 부자들도 있어요. 인기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도 잘나면 좋겠고 똑똑하면 좋겠고 부자면 좋겠고 인기 많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교만하고 사람 위에 군림하고 사람 거 착취하고 하나님을 노여우시게 한다면 그런 거 없는 것이 훨씬 낫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유, 죄를 많이 짓든 말든 많이 가지고 능력 많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지고 죄짓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가 많으냐, 능력이 많으냐, 인기가 많으냐, 그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부자가 될수록 권력이 많을수록 인기가 높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다윗의 아들, 정말 사랑했던 아들 솔로몬은 어때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이야말로 금수저를 입이 찢어지도록 물고 태어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 세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근데 이 솔로몬은 젊을 때까지는 괜찮은데 조금 나이 드니까 이 사람이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자기 이 알량한 머리를 믿었어요. 여자들에게 푹 빠졌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남북 분열의 원인 제공자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잘나고 싶지만, 잘나면 어쩌면 좋겠지만, 그러나 잘난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비교해 볼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 에녹의 아들. 에녹의 아들 이름은 무두셀라인데요.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 조상들이 주로 900년에서 1000년 정도 살았어요.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고요. 에녹의 자기 바로 위의 아버지 이름이 야렛인데 야렛은 962세를 살았고요. 에녹이 낳은 아들 이름은 무두셀라인데 969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홍수 이전의 조상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은 에녹의 아들이고 두 번째 많은 사람은 에녹의 아버지. 근데 에녹은 몇 년 살았냐? 365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한 3분의 1쯤 되는 생애를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에녹은 이밖에 못 살았나? 몸이 워낙 쇠약해서 건강관리를 잘못해갖고 죽어버렸나? 이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시더니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 버림으로써 세상에 더 있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녹이 안 죽고 데려갔잖아요. 성경의 기록에 안 죽고 데려간 사람이 딱 2명 나오는데 첫째는 에녹이고 나중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에녹이 그때 안 죽고 천국 갔으니까 안 죽었잖아요. 그럼 지금도 살아있죠? 그러면 무두셀라 969세 죽었잖아요. 그럼 누가 더 오래 살아있는 거예요? 에녹이 더 오래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 우주를 통틀어 가장 오래 살아있는 사람은 에녹이고 두 번째는 엘리야예요. 그 외에 세 번째가 무두셀라고 네 번째가 야렛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도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에녹하고 엘리야는 죽었다가 부활한 적이 없어요. 에녹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모두 건강하고 장수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살다가 죽고 나면요, 살아있는 동안에만 자랑하지 죽고 나서 생각하면 50년 살고 죽으나 100년 살고 죽으나 별 차이 없어요. 중요한 건 여기서 몇 년 살았냐? 와, 그분이 나이가 100세가 넘었대요. 어머, 대단하네. 근데도 아주 건강하시고 정장하고 머리도 침이 안 흘리고 똑똑하대요. 오, 대단하네. 근데 죽고 나서 보면 별 차이 없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에녹처럼 죽지 않고 살아난 채 천국에 가서는 없습니다만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천국에 가지만 하나님 곁에 가서 영생하도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걸 소망하고 이걸 감사하고 이것을 기뻐하고 바로 그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아버지는 돈이 엄청 많이 물려줘. 오, 야, 그것 좀 좋겠네. 나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박사기를 3개를 가졌어. 그것도 좋겠네. 나는 건강해서 한 번도 병원 간 적이 없어. 그것도 좋겠네. 근데 나는 나이가 90인데 아직도 이 하나 안 빠졌고 당뇨도 혈압도 없고 나는 이렇게 정정하고 멀쩡해. 치매도 안 걸리고 좋아. 그거 정말 좋겠네. 근데 그런 거 자랑하는 것보다 나는 언제 죽을지를 모르지만 하나님 곁에 가서 영생토록 복락을 누릴 보장이 되어 있어. 이걸 진짜 자랑해야지. 여기서 좀 있다가 끝나버리고 그리고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면 아무런 자랑거리가 안 되죠. 정말 소망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할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영생 복락하는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에녹은 이렇게 독특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에녹이 독특한 삶을 살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에녹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에녹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에녹을 기뻐했다. 좀 전에 보았던 그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에녹을 볼 때에 아주 기뻐하셨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냐? 남달리 재산을 많이 소유한 거 아니잖아요. 특별한 능력이 있던 거 아니잖아요. 다른 점은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두 번 똑같은 말을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동행하였다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만 두 번 기록했지 어떤 방식으로 동행했는가 이런 말이 설명이 별로 없어요. 노아의 경우 우리 지난번에 노아 살펴봤잖아요. 노아의 경우에는 500세가 되기까지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다. 근데 에녹은 몇 세에 아들을 낳았냐?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홍수 이전 조상들이 주로 첫 번째 아들을 언제 낳았나 계산해 보니까요. 가장 빠른 사람은 65세에 낳았고 가장 늦은 사람은 187세에 낳았더라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늦은 사람은 노아입니다. 500세에 첫째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65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또 자기 바로 위에 아버지는 162세에 자기를 낳았는데 에녹은 65세 가장 빠른 나이에 아들을 낳았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혹은 늦게 결혼해야 한다거나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있어요. 노아는 500세에 첫째 아들을 낳으면서도 셈과 함과 야벳 셋을 하고 더 이상은 자녀를 낳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금욕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직장, 직업도 다 그만두고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 공부를 하고 기도원에 가서 살고 꼭 반드시 목사님이 돼야 되고 이렇게만 하나님 동행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평범한 가정생활을 하고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정반대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이에요. 성전에서 살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블레셋에서 이 두 제사장은 죽고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기 전에 이들은 온갖 악행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성전에 제사장으로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고요. 직장 생활한다고 가정 생활한다고 하나님과 동행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살고 누구랑 살고 무슨 직업을 하며 살든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했던 이야기면 재미없고 처음 듣는다면 새롭게 한번 들어볼 수 있는데 채석장에서 돌을 깨는 남자가 있어요. 가서 물어봤대요. 당신은 뭐하고 계십니까? 보면 뭐라 하냐 돌 깨고 있잖아요. 두 번째 사람에게 물어요. 당신은 뭐 하십니까? 아이고 먹고 살려고 돈 벌고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세 번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뭐 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번째 성전 짓는 사람은 돌 안 깹니까? 돌 깨고 있죠. 이 사람 돈 안 법니까? 돈 벌고 있죠. 그러나 돌을 깨서 수입을 해서 가족 먹이 사는 돈을 벌고 하지만 내가 다듬은 이 돌로 지금 성전을 짓고 있다.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전을 짓는 이 사람은 돌 깨면서도 아이고 내 팔자 사나워가지고 어째 이렇게 허구한 날 돌가루 마셔가면서 이 뜨거운 태양빛 밑에서 맨날 남 돌만 깨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거 참 자식 새끼들 때문에 이게 뭔 곳이냐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내가 다듬은 돌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다. 그 사람은 돌 깨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고 그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다양한 직업. 음악을 만들고
컴퓨터 자판을 두들기고 글을 쓰고 장사를 하고 물건을 만들고 열심히 청소를 하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일을 하면서 여러분 고달프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옆에서 물어보세요. 한번 요즘 뭐 하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실래요? 요즘 뭐 하고 계십니까? 네? 돌 깨고 있습니까? 컴퓨터 자판 두들기 패고 있습니까? 네. 열심히 청소만 하고 있습니까? 돌만 깨지 말고요. 청소만 하지 말고요. 밥만 하지 말고요. 네. 뭐 하냐면 내가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서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빠지게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도 있고 뛰어다니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제는 뭐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 때 대답하세요. 답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요즘 뭐하고 계십니까? 네, 정답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자기 혼자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심판을 경고하면서 살았어요.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아들의 이름이에요. 자, 에녹의 아들 이름 뭐라 그랬죠? 무두셀라. 나이가 969세에 죽은 홍수 이전 사람 가운데 기록상 최장수한 무두셀라인데 에녹이 태어났을 때가 언제냐면 622년이거든요. 아담이 몇 살이 죽었냐면 932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아담과 함께 얼마냐 308년간 함께 지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는 사람이죠. 우리가 흔히 농담하잖아요. 천국 가서 아담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고. 배꼽이 없는 사람 하나님 직접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배꼽을 재미로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배꼽은 원래 이게 탯줄에 연결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어요. 핸드메이드. 근데 이 아담은 에덴 동산 안에서 살았죠. 그러다가 추방당했죠. 하나님을 직접 만났죠. 그 아담으로부터 에녹은 하나님에 대해서 에덴 동산에 대해서 다 직접 배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에녹이 배웠더니 하나님이 에녹에게 와서 만나주시고 에녹과 동행해 주셨고 뿐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에게 이 세상이 지금 벌써 너무나 변질 타락했다. 이제 하나님 만드신 지 그저 한 7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세상은 너무 변질해서 타락해서 내가 이걸 쓸어버려야 된다. 물론 당장이 아니라 그로부터 한참 후죠. 노아 때니까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그 알려주신 증거가 뭐냐면 그의 아들 이름이 무두셀라. 무두셀라. 무두라는 말은 죽는다는 뜻이고 셀라라는 말은 보낸다라는 말은 두 말의 합성어가 아들 이름이에요. 즉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보내신다. 죽으면 보낸다. 이게 무두셀라 이름이에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 에녹은 무두셀라 이름을 짓고 하나님이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을 보내신다고 알려주셨다.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고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열심히 이야기했지만 당시 사람들이 에녹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어요. 요즘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를 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어제도 제가 결혼식에 가서 우리 가족들 만나고 예수님 믿으라 콧방귀 아니 뭐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와 정말 다른 부분에서는 다 서로 친하다 좋다 막 반갑다. 근데 예수 믿으란 말만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이게 얼마나 특별한 복을 받은 것인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에이구 말해보니까 안 듣는 애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계속해서 말하죠. 969년 후에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홍수가 왔습니다. 자, 이 에녹에 대해서 신약성경 유다서에서 유다가 뭐라고 말하느냐 조금 긴데 같이 좀 제가 읽어볼게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좀 긴데 무슨 말이냐면 에녹이 말했어요. 주님이 오실 텐데 너희들을 정죄할 거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에녹이 정죄했다가 아니라 에녹은 하나님이 너희를 정죄하고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면서 살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에녹은 그렇게 말로도 심판을 경고하고 말로도 그들에게 이렇게 정죄를 했겠지만은 사실은 그가 살아있는 모습,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사람들에게 경고도 되고 정죄도 되었을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참 재미있는 말을 많이 하던데 저는 처음에는 와, 되게 웃긴다 싶었어요. 그 사람 중에서 왜 예쁜 사람 있잖아요. 굉장히 예쁜 사람. 근데 예쁜 사람하고 평범한 사람하고 나란히 세우면 평범한 사람을 뭐라 불러요? 못 들어보셨나요? 오징어라고 그러대요. 오징어. 그럼 왜 무슨 말이냐 했더니 누구 옆에 서면 우리 같은 사람은 오징어 되잖아요. 어떤 여자분 이렇게 그런 뜻이구나. 여러분, 너무 예쁜 사람 옆에 보면 나 같은 사람이 오징어가 돼버리는 거라. 제 말, 얘가 이런 말을 왜 하냐면 너무 경건하고 너무나 투명한 신자가 있으면 그 신자 앞에 보통 사람이나 그냥 대충 사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있으면 뭐가 돼버리냐면 완전 죄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 사람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너무 부담스러워져.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 말 안 해도 나에게 뭐예요? 나를 정죄하는 것이 되고, 그럼 그 사람이 사는 삶 자체가 뭐예요? 나를 경고하는 것이 되는 거죠. 에녹은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 버린 이 에녹은 살아있는 자체가 사람들에게 정죄도 되고 경고도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소원이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내 옆에 있는 신자는 물론이고 불신자들에게 경고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내가 삶이 되면. 여러분, 청소년들이 왜 엄청 공부도 잘하는 데다가 또 바른 생활 사나이고 모범생이면 그 아이를 보면서 옆에 친구들이 칭찬해요? 칭찬하면서도 또 뭐라 그래요? 요즘 애들 말로 재수 없다, 재수 없다. 근데 그 표현을 빌려오면 우리 옆에 있는 불신자들이 나를 보면서 내 삶이 쟤 재수 없어, 왜 나쁘다는 얘기가 너무 똑바로 사니까 비교가 돼서 불편하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재수 없다 소리를 듣는 그런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 그게 바로 성공한 인생이에요. 오늘 무엇이 성공한 인생이냐 그랬는데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창세기. 지금 모세는 애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출애굽에 데리고 나와서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얼마 후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앞으로 가나안 땅 가서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원리 모습이 뭐냐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모세오경입니다. 그럼 모세오경에 있는 앞부분 창세기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아주 샘플 모델 하나를 제시하는데 그가 바로 에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에서 에녹은 남보다 더 많이 가지거나 유산을 물려받은 거 아닙니다. 남보다 더 오래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 남보다 특별히 성공한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에녹은 저 산에 들어가서 혼자서 수양을 하고 돌을 닦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평범하게 남보다 결혼을 안 하거나 금욕식하는 게 아니라 일찍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그때 이후에도 한 명 딱 놓고 마는 게 아니라 300년 내내 자녀를 낳으면서 가정에서 살았어요. 부부와 함께 살았어요. 자녀와 함께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런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안 됐으니까 365세 됐을 때 데려가 버렸어요. 죽지도 않은데. 얼마나 모범적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델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오늘 우리 신약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저의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이게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에녹이 몇 년 살았다고요? 365년인데 우연히 에녹에 살았던 나이하고
1년 365일 날짜 수가 숫자가 똑같아요. 그러면 365세하고 365 원래는 상관없지만 숫자가 똑같으니까 제가 억지로 갖다 붙이는 이야기인데 1년 365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자 이렇게 말해도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뭐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합시다. 앞으로 해마다 365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러면 와, 그게 되나요? 그래서 올해 1년만 하자. 1년만. 내년은 모르겠고 내년은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올해 1년만 365일만 하나님과 한번 동행해보자.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그 탄력부터 더 잘하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내년은 놔놓고 올해 365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신약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데요? 사실은 그건 질문할 필요도 없고 답을 줄 필요도 없어요. 왜? 맨날 우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물질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또 중요한 가지는 신자를 만나든지 불신자를 만나든지 무슨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심판 이야기 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작은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기. 이거 하면 돼요. 뭐 대단한 걸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막 40일 금식 기도를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녀 낳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가가지고 막 금욕생활 그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이것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제가 말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순종하고 하는 일에 나는 어떤 부분은 좀 그래도 좀 되는데 어떤 부분은 나를 언제나 발목을 잡는 게 뭐냐? 지금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걸 생각해서 그 중에서 내가 참 잘 안 되는 분야 한 개를 생각해서 그걸 한번 지금 정리를 해봐서 마음속에 이걸 내가 좀 고쳐서 이걸 이렇게 바꿔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말하냐면 카카오톡을 열면 자기에게 메시지 보내기 있더라고요. 여러분 카카오톡에서 자기에게 메시지 보내서 나는 이걸 이렇게 바꾸겠다. 이렇게 써놓고 나서 그걸 붙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